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부터 31장, 오늘 이 13절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설교까지 112회 설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이 좀 해피엔딩처럼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이 참 우울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더라도 그 끝이 안 좋으면 좋았던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어제도 죽음을 통한 교훈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오늘 이 7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내용은 정말 말하고 싶지 않고 읽고 싶지 않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언급하고 싶고 상상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사무엘상을 마감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좋은 것만 취하고 축복받는 것만 취하고 은혜 받는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실도 때로는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직면함으로써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다시 되돌이켜서 우리의 최후가 이런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언급하고 싶지 않은 말씀 중에 그래도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 사울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서 장례를 치르고 했다면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전쟁 가운데 지금 전사를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사한 이 사울과 그 사울 왕의 아들들의 시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찾지 못했으면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를 찾기 위해서 더 이제 추격대를 보냈다든가 해서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사울의 죽음을 그들이 목격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이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옷을 벗기기 위해서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이제 이 사울의 시체를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여기 9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를 뱉다. 첫째 가장 수치스러운 게 바로 이제 목베임이에요. 사람이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극단적인 처형이 뭐냐면 머리를 베는 거예요. 참수한다 그러죠. 참수. 우리나라에도 극악한 이런 반역한
역도들을 참수했던 적이 있어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그 본문에 보면 이 사울 왕의 머리가 이 블레셋 아스타롯 신전 위에 이렇게 달려 있었다 그래요. 그 머리가.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면 10절에 그의 갑옷은 여기 아스타롯 그 신전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 자, 여러분, 목이 없는 시신을 그것도 성벽에 못을 박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승리해서 이 왕 사울의 목을 우리가 따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신전에 달아놓고, 그리고 목 없는 그 시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도록 벳산이라고 하는 이 성벽에 못을 박았는데, 그만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까지 같이 그런 시체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도망을 했어요. 다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야밤에 이 시체를 그렇게 둘 수 없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이 사울의 시체와 세 아들의 시체를 구해가지고 자신들의 땅 야베스에 돌아와서 불로 태워 화장을 하고 장례를 하고 7일 동안 애곡을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무 슬펐을 텐데, 그래도 그 땅에 있는 누군가가 마지막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게 이제 마지막 본문이에요. 예수님도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이 잘리지는 않으셨지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신 채 피와 물이 다 쏟기까지 조롱과 수치 속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목이 잘리든 벽에 성벽에 못이 박히든 고통을 모르죠. 그건 죽음 이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 나무에 달린 게 아니에요. 산채로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그 나무에서 경험하셨어요. 똑같은 죽음입니다. 똑같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죽음을 경험했지만, 한 사람은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인들이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는데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다 부끄럽고 수치로운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겉모습은 수치스러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사랑하는 이 백성들, 우리 죄인들을 향한 희생이고 사랑이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언젠가 부름을 받아서 갈 겁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유종짐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지막이 거룩하게, 마지막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애도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죽음이 돼야지. 모두 다 등 돌리고 저렇게 죽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라는 평가를 듣는 죽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은 사무엘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사무엘의 어떤 이야기로 마치지 않고 백성들이 사사가 아닌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세운 왕이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했던 왕, 세상의 왕을 너희들이 요구하고 그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사울 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결국 그 왕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왕이셨다면 이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지도 않았고 목베임을 당하지도 않고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선택함으로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한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잘 깨달으면 좋겠어요. 제가 112번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그야말로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입각해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주일날 강사 목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희생적인 봉사 섬김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을 처음 듣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던가요?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 낮아지고 더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을 만들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또 당회원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데 나라 걱정보다 우리 자신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 교회가 회개 운동을 해야 돼요. 내 의지, 내 명예, 내 의, 이게 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주님이 힘을 주셔서 한 것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품에 안겨야 행복하고 거룩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최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지막을 거룩하고 기쁘고 주님을 맞이할 행복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마음 준비, 또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후 마지막 죽음까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